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 이제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봤죠.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우연히 그냥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그 기원이 아주 오랜 약속으로 거슬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셨는데 대표적으로 두 언약을 살펴봤었죠.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살펴봤어요. 그 약속의 성취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라는 걸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족보를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마리아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요? 5명. 그 중에서 4명은 누굽니까?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 사람은요 죄인이죠. 자, 이걸 통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다른 족보와 다르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남자가 개입되지 않고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몸으로 육신의 몸을 빌리기 위해서 여인의 처녀의 몸을 자궁을 빌려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육신이 부모님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수태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난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무슨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관점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다 쓰시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요 보면 내면의 자질이 좋은 사람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절. 자, 그런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갖습니다. 1년 동안의 이 약혼 기간에 들어가는데,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약혼 기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약혼보다는 훨씬 더 강한 개념이에요. 거의 결혼과 똑같은 그런 그 구속을 받는데요. 같이 살지 않고 같이 부부 관계만 하지 않을 뿐이지 완전히 결혼한 사람과 똑같은 그런 책임을 갖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약혼 기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년의 약혼 기간 가운데 배우자가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그냥 과부가 되는 거예요. 호라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혼자 중 한 사람이 그때 바람을 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분명한 간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간음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사형에 처하게 돼 있죠.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근데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권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사형권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로마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간음했다 할지라도 직접 유대인들이 죽일 수는 없고, 그렇지만
아주 혹독한 비난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마리아가, 정원한 처녀인 마리아가 오늘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임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소문이 나겠죠, 당연히. 마리아가 보니까 배가 좀 이상해, 수상해 이러면서 아마 그 소문이 나게 될 것이고, 그 소문이 이 남편이 될 요셉에게도 아마 그 소문이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혼을 했는데 그 기간은 같이 동침하지 않는 기간인데 임신을 해버렸어요. 정혼한 아내가, 여자가.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남자 같으면 이런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가 막힐 일이지 않습니까? 뭐 난리를 폈겠죠. 진짜 내가 재수가 옴붙어 가지고 말이지, 어디서 이런 여자를 만나 가지고 내가 이런 망신을 당하나, 그러면서 더러운 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혼을 요구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난감한 처지에 빠질 수 있는 그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점잖은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셉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이제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은 어떤 일이죠? 이걸 망신 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이 자초지종을 좀 알아보고 조용히 이제 끊으려고 하는 그 상황이죠. 자, 그랬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이 불륜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이다. 이런 이야기를 천사가 와서 전합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요셉이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건 굉장한 체험이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걸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설령 자기는 그 현몽한 것을 자기는 믿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걸 쉽게 믿어주겠습니까? 내 개인적인 체험을. 그러므로 이게 여러 가지 이 자기는 그걸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정혼한 여자가 막 배가 불러옵니다. 그런 여자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인다면 자기한테도 오는 어떤 비난과 그런 위험 부담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하죠? 그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래서 24절로 가보세요. 자, 24절에 보면, 자,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자, 여기 일어났다는 말은 즉시라는 말이야. 일어나자마자 즉시 천사가 말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요. 자,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자, 요셉은 이 순종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25절로 가보세요. 25절로 가보면, 자, 그러나,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말씀대로 아내로 맞아들이지만,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이게 지금 계속 이제 24절부터요. 주어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부터 계속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깨어 일어나자마자 요셉이 주의 분부대로 행했고, 요셉이 그의 아내를 데려왔고, 요셉이 동침하지 않았고, 요셉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요셉이 예수라고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요셉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큰 어떤 역사를 이루는데 나를 불러주시고, 아까 아이들 찬양한 것처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요셉은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고 또 진중한 사람이고 결단력도 있고요. 그리고 믿음도 좋은 그런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이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지금 요셉의 나이가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20대 초반쯤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자,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도 다가와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게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뭘까요? 그 특징은요,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어떤 외면적인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면적인 자질을 보시고 그 인격적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들에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고넬료라는 사람 아시죠? 이 고넬료는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자,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첫째는 성경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따가 이 경건이 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첫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뭘 베풀었어요? 자선을 많이 베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고 인색한 사람이 아니고 후하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그리고 항상 이 신약 시대 때 기도는요, 온유와 상관이 있어요. 온유. 그러니까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게 온유거든요. 온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길들인 망아지 같은 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10장, 방금 이 고넬료 이야기 전에 또 다비다라는 여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면, 스크린을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이제 병들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를 이제 9장 36절에 소개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심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공통되는 점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 뒤에 나오면, 본문을 보면 이 여인 역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색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이게 따라와요. 베풀고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고, 자,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 후한 사람이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뭔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우려고 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통적인 자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은 그런 사람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공급, 이 통로가 막혀 있지 않고 그 부어지는 은혜를 또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소통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직한 일꾼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적어도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타고난 성품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 이런 사람이 되려고 자꾸, 그렇죠? 내 삶을 드리고, 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제 요약하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을 보니까 방금 말씀이 이제 두 가지죠. 첫째는 경건한 사람, 경건을 꼭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게 막 근데 우리가 열심을 내면 이제 열심히 있으면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잖아요. 주님 뜻대로 하는 열심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도와 관련이 돼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자아가 죽어지는 시간이에요. 내 열심히 방향을 잡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지만 그게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알고, 그렇죠? 설 자리 앉을 자리를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렇게 모든 행동을 좀 절제하고 조심하고 신중하고 과연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말씀의 방향이 맞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점검해보고 이런 어떤 마음의 겸비함을 가진 것, 이게 성경은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경건의 훈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매일매일 품어갈 때 우리가 조금씩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 내면에 그런 예수의 향기가 풍겨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어디다가 내놔도 어떤 일을 맡겨도 주님의 일을 주님 뜻대로 감당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성경이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 특징 반드시 따라오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뭘 것 같으세요? 예, 순종이에요. 순종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은 전부 순종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 순종도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니고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주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결론 삼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100%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 근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은요, 이 순종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순종보다는요, 우리나라 역사를 쭉 보면 뭔가 좀 저항과 불순종이 더 미덕이 돼 있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맨날 외적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지배를 받는 그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조선시대 때도 몽골의 침입을 받고 외적들의 침입을 받고 또 현대사 와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제에게 36년간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역사들 쪽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하고 독립운동하고, 그렇죠? 불순종하고 그 권력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살아오는 게요, 이게 피 속에 배어 있어요. 피 속에. 그럼 해방이 된 이후에 그 역사가 좋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해방이 되고 나서 또 이 군사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죠? 여기 연세 드신 세대들 전부 그때 군사 정권에 데모하는 그런 세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그때 고생을 했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 속에는요, 알게 모르게 왠지 뭔가 이렇게 저항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이게 그 사람의 미덕인 것 같고, 그런 사람 보면 와 이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그게 좀 굴종처럼 느껴지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쟤는 이러면서 좀 어떻게 좀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또 불순종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면 이렇게 박수를 치고, 이런 것들이 이 암암리의 우리 내면 속에 문화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라는 걸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요, 또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소가 바로 이런 불순종의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면,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잖아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누가 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어진다고. 근데 이게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말, 이게 죄성이기도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족 안에는 이 역사 가운데 이런 것들이 배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정말 우리가 특별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순종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뭐 우리 전도회 총회도 있는데요. 이런 회장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그럼 회의를 할 때도요. 회장이 뭐 제안하시면요. 뭐 죽고 살 일 아니면 말씀에 위배되는 거 아니면 밀어주세요. 그렇죠?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해요. 그 회장이 뭐 하려고 이렇게 내놓으면 꼭 들고 이렇게 해서 뭐 그게 아니고 이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그게 똑똑한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특별한 일 아니면 이거는 진짜 이건 말씀에 위배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면 여러분 좀 밀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순종해가는 마음을 모아가는 이 훈련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영성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순종을 훈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스크린을 보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범사에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뭘 이루어가라고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말씀을 보면 나의 구원이 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순종과 연관되어 있어요. 순종이 나의 구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나중에 천국 가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갈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해져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 구원은 순종을 통하지 않고는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닮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공동체를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피차에 순종하고 서로 순종함을 통해서 또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서로 순종함을 통해서 이 순종을 거룩을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라고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자질이 좋아도요. 이 불순종, 이 순종하는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경험하는 데 있어서도 이 순종이 절대적인 요소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죽고 살 일 아니면 여러분 토 달지 마시고 죽고 사는 일 아니면 순종하는 훈련을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 우리와 동역하실 때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따뜻한 위로로 때로는 설득으로 친절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20절을 다시 봅니다. 2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배려와 이 돌봄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당한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든 마음이겠죠. 자기가 결혼하기로 정혼한 여자가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임신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게 참 믿기도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건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고 아내로 데려오라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요셉의 불안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따뜻하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걸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때도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끄세요.
우리를 억지로 팔을 비틀어 가지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죠? 따뜻하게 때로는 오늘 요셉에게 하듯이 때로는 설명도 해주시고 설득도 해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그걸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이게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늘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으시죠. 이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녀들을 볼 때도 또 염려가 있을 수 있고 또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걱정거리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이 늘 염려에 매여 있고 또 보통 사람들보다 더 두려움에 많이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할까? 왜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까?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그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이거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세상 속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세상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것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런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주님을 경험할 때 주님을 만나면 이 주님에 대한 이해와 이 주님을 만난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심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제 저도 그랬어요. 이게 제 얘기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도 오랜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어떤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볼 때요. 자아가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랬거든요. 좀 책임감이 강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고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도 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게 또 안 될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그 대비책까지 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뭔가 일을 진행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스타일의 분들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맡기기가 잘 쉽지 않아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늘 이렇게 그런 삶의 습관 속에 있으면 이 따뜻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좀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근데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언제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훈련을 받으면서였던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청년기 때 그러면서 그 맨날 체크하고 훈련하고 영성 일기를 쓰고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자기가 일기를 써보면 하루하루 삶이 명확해지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았을 때랑 어떤 게 맡겨졌을 때랑 그 나에게 왔던 어떤 반응들, 나에게 왔던 어떤 결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주님께 맡기는 그런 인생으로 이제 바뀌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붙들고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씩 바꿔가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맡기시는 훈련이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됨을 고백합니다. 항복하시고 그렇죠.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주님의 멍에 안에 들어가서 짐 지는 법을 배우고 그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에 요약해 놓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 세번역인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아시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관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 그 옛사람 내가 죽었다는 내 자아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이제 내가 내 의지가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죠. 이제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고 맡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제 내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운전대를 주님이 잡아주세요. 이렇게 결단하고 날마다 그렇게 여기고, 이 훈련이죠, 훈련. 내 속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얼른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보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한 걸음 순종해보고, 그렇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이게 사도 바울의 예수 믿고 나서 그에게 변화된, 결정적인 변화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훈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서 순종을 훈련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내 힘으로 얻으려는 그 평안이 아니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그 평안이 뭔가를 누리시고 그걸 놓치지 말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이 있어요. 세상을 향한 꿈이 있고 저 여러분 각자 개인을 향한 꿈이 있고 여러분 자녀에 대한 꿈이 있어요. 이거를 발견하고 이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누가 지으세요? 하나님이 지으시죠. 우리 그 동양적인 사고에 보면 옛날에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권위자가 짓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름을 질 때 그 이름에다가 무엇을 담죠?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꿈을 담죠. 너는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아이에 대한 부모의 뜻, 꿈, 그걸 담아서 이제 이름을 짓잖아요. 오늘 여기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었다는 걸 뭘 말하는 거죠? 그 이름의 뜻 속에 이 세상을 향한, 그죠? 하나님의 꿈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꿈을 예수라는 이 독생자의 그 이름에다가 하나님께서 다 담아 놓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예수 말고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또 하나 있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합치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돼서 꿈이 돼서 우리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오랜 꿈, 그 옛날부터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 꿈이 때가 됐을 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는 선물을 우리에게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름에 나타나 있는 예수라는 이 이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모든 꿈을 담으시고 모든 계획을 담으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담으시고 이 구원받은 은혜를 특별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